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래의 잡기와 같은 인생에서 술래가 되어주셔서 꼭꼭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술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꼭꼭 숨겨놓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픔, 외로움, 상처, 죄악의 시들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술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발견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술래와 같은 분이세요. 술래잡기 해보셨나요? 그런데 술래도 기분 나쁘지 않고 꼭꼭 숨은 아이도 발견됐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꼭 숨었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외롭습니다. 그건 술래잡기가 아니지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고 외로운 술래잡기는 아무도 찾지 않는 술래잡기입니다. 꼭꼭 숨은 아이가 있다면 찾는 술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중2 때 술래로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찾아오셨고 미래에도 찾아오실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숨은 아픔과 상처, 때로는 죄가 술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꼭꼭 숨은 아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꼭 숨으면서도 나 좀 찾아줬으면 하는 거.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참 연약하고 약간은 간계해서 발견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좀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술래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꼭꼭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비밀의 장소가 말씀을 통해 비추임을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로 만 40년의 신앙 경력이 됐어요. 아침에 설교 온 거를 마무리하고 저의 지나온 신앙의 길 여러 가지 행적을 쭉 살펴보는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16이죠. 1983년 제 옆에 있던 단짝 친구 인수라는 친구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에 나가자고 해서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청소년부 예배를 처음 나간 것이 그 시작이고 그로부터 만 10년이 흐른 93년 12월 어느 날 하나님은 여전히 꼭꼭 숨어있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그 누구도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참 뜨거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났던지. 그런데 참 인간은 못됐지요. 1년이 시간이 지난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지금도 그 기억이 참 생생한데 금요기도에 가기 위해서 잠실 1단지 재건축하기 전에 제가 103동에 살았는데 종합운동장 그 건너편에 살았습니다. 문을 열고 이렇게 집 앞을 나섰는데 가기 싫다. 제 마음이 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신앙의 효과 그냥 시체말로 약발이 1년밖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있었던 경험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40년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표현을 옮겨오면 만 30년이 딱 흘렀습니다. 93년 12월,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 주님을 제가 제대로 만난 지 만 30년이 됐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저의 실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일을 겪은 가운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하나 체득된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피로감이 올 때,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영적으로 다운될 때 나의 모습을 들키지 않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는 것을 어느 날 발견했어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걸은 이후로 저도 모르게 힘들다, 피로가다, 피로감이 온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한 반면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내가 소진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고 신앙이, 삶이, 인생이 피로감을 느낄 때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는 능숙한 기술이 제 안에 점점 쌓이는 것을 보게 돼요.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그렇고요. 저도 역시 여러분을 볼 때 그럴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냐?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일종의 금기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영적 다운과 소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늘 활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충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늘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옮기기에는 숫자를 구분하기에 애매하고 어렵긴 하지만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와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8대2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대5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들을 통해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래, 연기는 하지 말자. 힘들 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근데 자꾸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제 안의 문제가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더라고요. 순례로 나를 오늘 때로는 그 말씀의 순례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저의 안에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오픈했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나니까 나중에 회복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혹시 지금 피로하신가요? 아니면 참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힘들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지금 너무 피로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나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나에게 이런 때로는 궁극의 피로감이, 때로는 영적 소진이, 흔히 말하는 바닥을 치는 내 신앙의 밑바닥이 언제 많이 오는가? 성경은 오늘 굉장히 그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교회 부하들과 함께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여기서 피곤이란 말은 이런 뜻이래요. 밥을 못 먹거나 밖에서 오랜 기간 있어서 영혼과 육체가 다 지쳐있는 상태.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피곤한 이유를 한 단어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건 뭐냐면 1차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다윗이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피로했다, 피곤했다라는 기록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곳에서만 다윗이 피곤함에 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전에 내가 겪었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어요. 내가 힘을 다 쏟아야만 겨우 이겼던 내 신앙의 삶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저의 있는 힘을 다해. 그런데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전에 내가 겪었던, 내가 정말 열심히 이 악물고 정말 소진되도록 다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결론을 딱 냈는데, 그 문제가 오늘 현재 진영의 힘으로 내 앞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 여러분 지치세요, 안 지치세요? 지칩니다. 지치는 게 아니라 급정직하 굉장히 다운됩니다. 다윗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겪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만 다시 서게 되면 나를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자성을 가진 삶의 문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개인마다 다양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외쳐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질이 궁상 살아야 합니까? 다시 그때마다 전 참 지쳤어요. 물질의 문제만 있을까요?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없나요? 나는 극복하고 이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지점에 딱 서보니 예전에 그 겪었던 문제가 똑같은 모양과 질로 내 앞에 딱 서 있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16절입니다. 16절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인중의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생명의 목상을 들고 색깔이 찬 미스 비복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예, 여기 어려운 발음이 나옵니다. 미스 비복록 말이 참 어려운데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거인족에 해놓고 옆에 1번이라고 써있고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라파의라고 써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뜻이래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가라앉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땅이 푹 꺼지거나 가라앉는 경우 가벼운 사람입니까? 무거운 사람입니까? 무거운 사람. 작은 사람입니까? 큰 사람입니까? 큰 사람. 이게 두 번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뭐냐면 피로감이 올 때가 언제냐면 꼭 하나님은 나보다 강한 문제를 내 앞에 딱 두세요. 이게 힘들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길 엄두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더 낙심케 하는데, 여기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인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후손, descendants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인의 유전자를 가진 거예요. 태생적으로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난 흑수저인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그래서 그를 향한 응원과 축복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해요. 스스로 축복한다 말은 하지만 돌아보면 씁쓸한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고 무럭무럭 자라 나를 피로하게 해요. 그래 쟤는 나와 출발 선상이 달라.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어. 어떠세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많지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출발,
태생적으로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 출발하는 그들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수많은 청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시 그리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태생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앞서 있느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그리스도와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유전적으로 기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걔 손에 한번 맡겨봐. 유정숙 집사님 손에 맡겨봐. 이런 표현 씁니까? 안 씁니까?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남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회사 안에 발가락 6개까지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미야 있어 없어? 있지. 손가락 6개까지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6개까지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뭐 이렇게 금융, 물질 이런 거는 뭐 직업상 안 보는데 이렇게 쇼츠를 우연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 번 20대 중반 아이가 유튜브 쇼츠를 찍어서 계속 올리더라고요. 뭐 봤어요. 야, 그런데 목사인 저도 모르게 0.1초 나도 이렇게 해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있지. 그런데 다 그렇게 되나요? 이 세상은 여러분보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더 많은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자예요. 그런데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가락은 몇 개인가요? 5개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피로감이 옵니다. 아닌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저의 가장 원대한 꿈은 뭘까요? 저의 내면에 숨어있는 가장 원대한 꿈. 발가락, 손가락 하나가 더 많아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가 많아져서 여기를 폭발적으로 부흥시키고 싶은 것이 저의 욕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나는 왜 발가락이 5개일까? 왜 나는 손가락이 5개밖에 없을까? 한계에 부딪히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5절로 같이 한번 갑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왜 쳐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로 왜 공격합니까? 1차 전쟁에는 왜 공격했나요? 이유 없어요. 두 번째 전투는요? 이유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필요감, 인생의 필요감이 올 때 어떤 일이 오냐면 그리스도인은 이게 있어요. 이 고난이 왜 왔지? 라고 근거를 찾고 싶어요. 근데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유와 근거 없는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죠. 특별히 이론과 합리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는 인격을 가진 이 목사에게 이유와 근거가 없는 고난은 굉장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이 본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십시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2가지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자, 먼저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제가 볼게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여기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누구를? 다윗을 어떻게 도와? 영어 성경에는 rescue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짠 하고 등장합니까?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너무 필요하니까 아비새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왕이 만약에 돌아가면 우리 이스라엘 큰일 납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참여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 제가 대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친구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다윗에게 친구가 또 하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그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의 도움을 줬던 친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 후사 사람 누구요? 시프게. 19절을 보시면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누구요? 엘하난. 어떨 때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필요할 때, 삶의 활기와 활력을 잃었을 때. 혹시 지금 내가 지쳐있을 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한 명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은 얘들아, 너 혼자 되지 않아.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 친구가 필요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피로감이 너무 커서 내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나의 손을 딱 잡고 자, 이 자리로 함께 가자라는 친구가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는 과연 어떤 친구인가요? 여기 오는 아비새처럼 다윗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워주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술 친구입니까? 아니면 유흥 친구입니까? 아니면 게임 친구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 친구는 다 끊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친구에도 나를 세울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나를 세상 가까이 이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다윗에는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을까요?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지칠 때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또한 보내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친구를 내가 만들어야 할 책임도 아울러 있어요. 목사들이 가장 큰 병폐 가운데가 뭐냐면 저를 비롯해 자기의 속마음과 어려움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병듭니다. 기도와 말씀 물론 전념해야죠. 그렇지만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나의 손을 붙들고 제가 대신 전쟁터에 나가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들고 권고합니다. 혹시 나의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하십시오. 나 지금 너무 필요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홀로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안에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지체, 연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영적인 피로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와 함께 그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영적 피로감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사설을 달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필요하면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그런데 인간은 항상 한 가지 마음만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세상으로 더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너무 필요하고 너무 내가 지금 마음이 결핍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가난해져 있는데 그럴 때마다
유흥 친구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피로도가 올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우리 1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쳐들어왔어요. 이제 여기가 진성 나라예요. 그러면 전투가 어디서 일어나나요? 제 국경선에서 나죠. 그죠? 왜냐하면 쳐들어왔으니까 나는 수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경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18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어디서요? 곱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게셀이라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국경선으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전세가 어떻게 된 겁니까? 후퇴입니까? 전진입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20절 시작. 또 가드에서, 가드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수도 서울이에요. 적진 한복판까지 갔어요. 다윗은 지금 필요하잖아. 왕이 필요하면 이스라엘의 사기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투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를 쳐들어왔던 블레셋이란 이 5방백의 수도 적진 한복판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과연 뭘까요? 우리 모두 다 영적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 소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때로는 계속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지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냐면 너가 머물고 있는 그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6개의 손과 발가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재빨리 감지하고 모든 신앙의 싸움을 딱 멈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랍니다. 내가 너 지친 거 알아. 네가 싸워야 할 대상이 너보다 능력이 월등한 것도 나 알지만 네가 지켜야 될 신앙의 자리에서 결코 이탈하지 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국경선에서 그 다음은 어디? 45km 떨어진 곱이라는 장사로 마지막엔 어디요? 가드까지 간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창출 애민신 수입니다. 6장 3절.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6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까지요.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리고 7일째 무너집니다. 며칠째 무너진다고요? 7일째 무너져요. 그런데 돌았어요. 우리식 태양력으로 적용해볼게. 월요일날 돕니다. 한 바퀴. 그런데 여리고는 전혀 무너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시겠습니까? 돌겠습니까? 인내심 있는 사람은 이틀 돕니다. 저는 이틀까지는 돌겠습니다. 목사가. 또 돕니다. 여리고성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한 번만 더 속아보자. 3일째 또 돕니다. 견고합니다. 4일째 또 돕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은 견고합니다. 금요일날 또 돕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돕니다. 토요일날 딱 돌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주일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럼 어떠십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앵간히 하십시오. 이제 저 지칠 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딱 한 걸음 더 가십시오. 7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첫 번부터 가드를 정복했습니까? 국경선에서. 그 다음 어디요? 고. 그 다음 어디요? 마지막 가드. 여리고성은 며칠째 무너졌다고요? 7일째. 금요일은요? 토요일은요? 월요일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아마 여러 부류가 있을 겁니다. 아예 안 도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3일째 돌다가 아유 징글징글하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토요일에 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에 7바퀴만 더 돌면 내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블레셋 수도 가드의 함락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디며 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다 보면 어느덧 내가 곱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가다 보니까 어디요? 가든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전투, 그리고 다윗은 결국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영적 피로도가 오셨는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피로도가 나를 엄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신앙의 도리를 모두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키는 2m 70에 창은 배틀채 같고 창의 무게만 11kg가 되는 그들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리고서 가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내실 겁니다. 지치셨습니까? 조금만 더, 한 걸음씩만 더 가보십시다. 결국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주님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더 능력 많지만 출발선상은 다르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땅에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친구 동역자를 손을 잡고 오늘도 한 걸음만 더 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실 때 여러분 견고한 무언가가, 견고한 질병이, 견고한 물질이, 견고한 관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무너질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